주안의 만나 7월 29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 말씀으로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곰곰이 좀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은 그 잔치에 초대하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강권하여 채울 때에 그 이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입은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즉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결국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사역들이 소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하세요. 즉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환경이, 자기가 사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와 다르게 영적으로 분별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영적 정보가 전달될 때에는 성령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두고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러한 과정으로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사야 50장에서도 역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에 이사야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처음 모습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나 예수님이 학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한 주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이해가 빠른 것처럼, 또한 자신의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배려있게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인데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명한 인기 있는 강사들이 나와서 성경에 대해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비스러운 게 성경을 몇백 독씩 하면서 여러 언어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보다 이제 막 성경의 몇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의 최대의 가치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삶의 내용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 세상의 핍박에도 그 가치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그냥 있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그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악을 드러내며 의를 무너뜨리려 해도 횃불을 들고 주위를 둘러싼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들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에 대해 깨우쳐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황폐한 시온을 위로하여서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항상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 축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아침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해요. 그러므로 오늘도 어깨를 펴고 하루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얼굴이 굳어지려 하는 자기 자신에게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의 영혼에 심어 넣어 주실 때에 그것을 온전히 받으시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이겼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담대하게 오늘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